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드러나시고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가이드의 안내를 따라 두바이 중심 거리를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 20여 명의 사람들 대부분은 두바이가 처음이었습니다. 가이드는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차창방 풍경을 안내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왼쪽에 보이는 것은 세계 최초의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저 한시 방향을 보십시오. 세계 최대의 쇼핑몰입니다. 가이드의 말에는 항상 세계 최고, 최대,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어느덧 우리의 시야에 세계 유일의 7성급 호텔이 들어왔다. 처음에는 탄성을 지르며 좁은 버스의 창문에 달라붙어 구경하던 승객들은 갈수록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 도시에는 아무런 스토리가 없었다. 유엔 홍보관을 거쳐서 지금은 사회혁신 컨설팅 기업을 운영하는 김전태 선생의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자는 두바이를 다녀온 얼마 후에 필리핀 마닐라에 출장을 갑니다. 그곳에서 그가 머물던 마닐라 호텔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진 호텔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롯해서 비틀즈, 존 웨인, 로버트 케네디 같은 수많은 명사들이 머물렀던 곳입니다. 건물은 오래되어 낡았지만 정성 어린 서비스와 그들만의 역사를 통해서 있어 굿 스토리, 아름다운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선사하는 그 마닐라 호텔에 가지는 그 모습은 빼앗길 수 없는 스토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서 스펙을 쌓기보다 자기만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the best, 최고가 아니라 the only, 유일함으로 승부하는 자가 승리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턴가 영어 단어 스펙시피케이션의 줄임말인 스펙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뿐만 아니라 남녀세대 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스펙을 얻기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급기야는 자기 스펙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스펙까지 관리해 주니라고 인맥과 재정을 총동원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스펙을 얻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회심의 미소를 짓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펙이 곧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위해 꼭 필요한 6가지 스펙, 6종 세트가 있다고 합니다.
뭐 추석 선물 세트도 아니고 6개 세트가 있다는데 학력, 학점, 토익 점수, 인턴십, 자격증, 봉사활동. 근데 요즘에는 7종 세트가 새로 나왔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성형수술 해가지고 외모까지 스펙이 된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로 받아줘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말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의 스펙 쌓기를 넘어 어린 자녀의 스펙까지 챙겨야 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고 말하지만 이제는 스토리조차 또 다른 스펙이 되어서 가공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시대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의 저자 김정태 씨는 원래 그가 원했던 제목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인간의 스펙을 이긴다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책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성경 이야기, 기독교적인 요소를 책 속에서 다 드러내고 편집을 하는 바람에 책의 제목이 지금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스펙이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만들어가는 이야기, 그것을 스토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은 세상의 화려한 스펙을 통해서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인생이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셨을 때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늘의 교회 모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스펙이 아닌 하나님의 스펙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로 이 세상 속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한참 동안 다시 보고 기뻐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갔습니다.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엇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무엇인가 마무리 짓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것이 전혀 나는 수고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짧게는 이 1절, 길게는 3장 전체의 이야기를 바울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수고롭지만 나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 불편하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좀 싫어서 2번 말하는 걸 이게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광고도 한 번 하면 알아들은 거지 2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래도 중요하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야 되겠죠. 때로는 반복하는 것이 말하는 사람에게 수고롭고 듣는 사람에게 때로는 불편하고 짜증스러운 이야기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꼭 들어야 된다면 해야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수고로움에 관계없이 듣는 빌립보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는 이 이야기를 해가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시작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땅을 딛는 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사람의 스펙으로 미소 짓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로 웃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스토리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와 인생이 연결되어서 예수로 웃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주 안에서 웃는 사람일 것입니다.
스펙의 시대에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아니 이 시대에 예수로 말미암아 웃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사람의 스펙인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스펙인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멈추는 것에서부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은 시작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의로 인하여 기뻐하려는 사람, 그는 결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것을 율법주의자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9절은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말하면, 성경에서 종종 소개되어지는 율법주의자라는 표현은 오늘 현대적인 언어로 바꾸면 그것은 인본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생각하는 의식, 나는 하늘이 도울 만한 준비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만한 자격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그 사고를 깨트리지 않는 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를 가리키는 상징적 이미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를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삼가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개,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개와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몇 번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개와 싸우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개와 싸워서 이기면 어떤 사람이 돼요? 개보다 더한 사람이 되는 거고, 개와 싸워서 지면 개보다 못한, 개랑 싸워서 비기면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개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요즘에는 이 개라는 표현도 잘 안 쓰죠. 우리 애기 1년 됐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랑은 전혀 다른 성경 시대의 고대 근대 사회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죽은 개 같은 나.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 개라는 표현을 쓸 때는 겸손의 표현, 자기 부인의 표현일 때가 있지만, 이것을 타인에게 사용할 때는 경멸의 표현이에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경멸하며 사용하던 대표적인 표현이 저 개 같은이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개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근동사회에서 이렇게 집에서 보통 이렇게 기르는 그런 종류의 개기보다는 들개처럼 무리를 지어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지나가는 여행자나 나그네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개들. 그러니까 인간과 굉장히 근접하여 가까이 살면서 자기들의 무리를 지어서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 그것이 개에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를 율법주의자들에게, 인본주의자들에게 갖다가 들여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이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카르텔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신앙인들을 괴롭히는,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 행악하는 자. 이게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행악하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주장하려는 사람들, 자기 공로, 자기 자격,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릇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들이 행악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악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불의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율법주의고 그것이 인본주의고 그것을 성경은 악이요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또한 성경은 몸을 상해하는 자,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하는데 이 할례가 있어야만,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할례는 육체의 작은 상처 하나를, 몸을 상하게 한 작은 상처 하나를 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원의 자격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받으심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존재라고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 율법주의자, 그것이 인본주의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을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참고해서 이런 사람들을 규정하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 육체를 신뢰하고자 하는 사람들,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 3절 하반절에 이런 사람들하고 대비하면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를 받은, 진정한 영의 할례를 받은 참된 할례파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해야 한다면, 육체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다면 바울만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바울은 태어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으로는 그 바리새 지파에 소속되어진 바리새파의 사람이고 그는 열심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의 기준으로 보면 흠없는 그런 순전한 생애를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육체를 자랑할 만한 사람,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바울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해요. 그 모든 것들을 나는 이제 해로 여긴다. 심지어는 8절과 9절을 넘어가면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취급한다라고까지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육체를 신뢰한다는 육체라는 표현을 스펙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율법을 이루고 자기 공로로, 자기 훈련으로, 자기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주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자신의 스펙으로, 자신의 배경으로, 내가 이루어놓은 공로로, 내 출신으로, 내 학위로, 내 부로, 내 명예로, 내 권세로, 내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인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가장 큰 교만이고 가장 큰 악입니다. 자신의 스펙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좋은 스펙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니에요. 바울도 이야기해요. 내가 이전에 이 모든 것이 내게 유익했는데 유익하던 것을 지금은 내가 해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스펙은 유익한 거예요.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악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능력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가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 스펙을 쌓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악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그것을 신뢰하는 순간 그 스펙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고 그 스펙이 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 스펙을 내가 의지하는 순간 그 스펙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어느 날 그 스펙이 내게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배경, 내가 가진 스펙을 더 기대에 의지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 그것을 멈추지 않고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을 시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향하여 권면이에요. 이 권면을 저는 바꾸어서 이 시대의 스펙 좋은 사람들을 향하여 주는 권면이라고 읽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 세대의 스펙 좋은 사람들에게 명하노니 내 좋은 스펙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스펙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스펙인 육체에 대한 신뢰를 끊어내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펙을 신뢰하고 스펙이 자랑이 되고 그 스펙이 내게 기쁨의 근원이 되기 시작할 때 인생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어떤 스펙을 자랑하려고 딱 나가는 순간 나보다 더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질비하잖아요. 나 이 정도면 내가 됐어 하면서 딱 나가는 순간 나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절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쌓아야 된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대고 여러분들이 오늘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여러분들이 기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랑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스펙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가진 가정적인 배경, 내 부모가 내게 스펙이 되어 있나요?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지위, 그것이 오늘 스펙이 되어 있나요? 내 외모가, 내가 사는 집이 스펙이 되어 있나요? 불과 몇 단지 안 되는 여기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 단지가 더 좋아, 저 단지가 더 좋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갑론을박을 하더라고요. 저 청담동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뭐라 그럴까,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서울이 좋네, 경기도가 좋네 그런 사람들을 베버리 힐스에 사는 사람이 보면 뭔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갖는 어떤 스펙을 오늘 기대어 의지하고 있나요? 내가 가진 직분이 내게 의지할 것이 되었나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스펙이 되어진 시대를 살아가죠. 교회가 중소형 교회, 작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교회 어디 다니세요? 예, 광명에 있는 교회 다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유명한 초대형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교회 내가 장로고 집사고 권사예요.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스펙이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되어져 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죠. 그것이 내 신앙의 본질과 내 정체성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내가 과거에 쌓았던 희생, 내가 과거에 쌓았던 헌신,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훈련들,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이 또 다른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든 좋은 에너지가 되고 좋은 자원이 되었을 때 축복으로 기억하고 간직하면 그뿐인 것이지, 그것이 내가 신뢰할 것이 되고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 의지할 거리가 되어지는 순간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진정 주님으로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거든, 이 스펙의 시대에 예수를 말미암아 웃고 싶거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육체를 신뢰하는 것, 사람의 스펙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끊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바울은 세상적 신앙적 스펙 좋은 사람들로 가득 모여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삐딱하게 바꿔서 읽고 있지 않나요? 우리 교회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요.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몇 명이고요, 대학교 교수가 몇 명이고요, 선생님들이 몇 명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참 많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이런 기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문벌 좋은 사람, 3대에 4대에 걸쳐가며 신앙생활 잘하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 이런 가정들이 있고 저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우리는 오늘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또다시 육체의 무엇인가를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절망하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나보다 더 스펙 좋고 나보다 더 육체를 자랑할 만한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기가 죽고 끊임없이 열등감에 헤매이고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한 기쁨이 산산이 깨어지는, 예수를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맛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이 첫 번째 장애물을 끊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하나요? 사람의 스펙인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기를 멈추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스펙의 시대에 예수로 웃고 주 안에서 기뻐하려면 하나님의 스토리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고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 주어가 나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가 예수를 자랑해요. 심지어는 예수를 자랑하는 것조차도 자기 자랑이 되겠어요. 예수를 자랑하며 사는 것조차도 내 공로가 되고 내 자랑거리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로 자랑하라고 했어요. 예수를 자랑하는 거 필요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이 예수를 통해서 흘러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이 본문 8절과 9절하고 연결이 되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이것이 8절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나는 다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것이 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러므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인생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얻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인생을 같이 걸어가시는 임마누엘이 그분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서 발견돼요.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이 나 한 사람, 권정열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서 한 부분이 되어서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내 육체의 자랑을 끊어내고 나는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데, 이 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내가 예수를 얻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기 원한다.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시작할 때 내가 사는 모든 것,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내가 고난을 겪고 내가 흥황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일로 재해석되어지고 재편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 내가 겪은 하나의 사건만을 놓고 보면 무의미했던 그 일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재해석되고 재편집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 내 인생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보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요, 우리의 거룩하며 우리의 구원함이라고,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게 되는 것. 예수님과 내 인생이 연결되어서 내 인생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스토리 속에서 재해석되어지고 재편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1981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해서 3개월 만에 이 9시 메인 뉴스 앵커로 발탁되었던, 그 이후 12년간 프라임타임의 뉴스를 진행하고 9시 뉴스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칼럼집도 쓰기도 했던, 그 유네스코에도 올라가 있는 이산가족 찾기 83년에 있었던 방송의 진행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고 88 서울올림픽 메인 앵커로 활약했던 그는 어느 날 앵커를 그만두고 유학길에 올라서 영국 웨일즈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죠. 10월 둘째 주에 교회에 오셔서 저녁 시간에 인생 스토리를 좀 나눠주시게 되실 신은경 권사님인데, 3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그는 30대 후반의 나이에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한 50대 중반의 선배 앵커였던 박성범 앵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모태신앙이었던 남편을 따라 결혼과 함께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치가의 아내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는 어느 주일 예배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잠시 한 2분 정도 보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느 날 정말 예배 중이었는데요. 뭐 다른 날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여러분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날따라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가 막 제 마음을 막 울리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에 눈을 뜨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쳐다보게 된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세상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약간의 분노가 있었어요. 약간의가 아니라 분노가 있었고, 왜 나만 그래야 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었고, 그 아버지라는 단어를 제 입으로 발음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입에 올리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손 잡고 엄마 내가 훌륭한 사람 돼서 엄마 기쁘게 해줄게. 그게 제 삶의 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어깨 무겁게 얹고 그냥 열심히 땅만 보고 걸었어요. 너는 열심히 해야 돼. 훌륭한 사람 돼야 돼. 이게 뭐 제 삶의 원동력이 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렇게 땅만 보고 늘 걷다고 무거운 짐을 지다 보니까 뭐 어떤 때는 흐린 날, 어떤 날은 비 오는 날 그랬지 뭐 이렇게 제 삶이 이렇게 햇빛 쨍쨍 쬐는 날은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날 아버지를 이렇게 보는 순간 어머나 하나님 아버지가 저기 계시네. 아버지 저 아세요? 저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시나요? 하고 이렇게 쳐다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되죠? 제 인생 이제 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 손 잡아주세요 하고 두 손을 반짝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복한 거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나 혼자 하려고 했던 그 짐을 지고 나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순간이 다 죄였던 거죠. 근데 이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짐 어깨에 짐 내려놓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옆에 계셔도 고난 시련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계속 햇빛 쨍쨍 내리쬐는 날들인 거예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나 혼자 사려고 하는 것이 다 죄였다. 그 모든 순간이 죄였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으신가요? 그렇게 회개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았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그리스도를 얻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 순간 이후부터 내 인생은 단순한 내 인생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이야기, 한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스토리 속에 함께 굴러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스토리 속에서 함께 움직여가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진정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예수로 웃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먼저는 자신을 신뢰하게 만드는 세상의 스펙, 사람의 스펙인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인생이 연결되어야 돼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처럼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정도로 나는 예수를 알기 원한다고. 예수님과 내 인생이, 예수님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연결되어질 때 내 인생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스토리로 쓰여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스토리를 따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스토리와 연결되는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써내려가야 돼요. 오늘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기에 봉사한다는 이 단어는 영어 표현의 서비스라는 단어랑 거의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되어지면 예배, 서비스 타임, 예배 시간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쓰이면 예배가 되고, 이것이 사람을 향하여서 쓰이면 봉사, 섬김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삶,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동시에 그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 내 일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스토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속에 질문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처럼 예언하고 방언하고 늘 눈만 감으면 환상과 비전과 꿈을 꾸고 그러면서 어떤 신비 속에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나는 꿈도 없고 나는 방언도 할지 모르고 나는 신비에 대한 체험도 굉장히 지극히 미약한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성령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가요? 우리에게는 질문이 있고 의문이 있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부분을 조금 길게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 속에서 나눌 기회가, 다른 기회 갖기로 하고요. 오늘 가장 핵심적 본질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갈등을 느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목회가 힘으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어간에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벌어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작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개념이 아니라, 상상 속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실제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의 체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체험에 깊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만나는 성령의 핵심적인 역사는 뭐냐? 결국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전 건축을 중간에 중단하고 버려진 그 상태에 선지자 스가랴가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이 하나님의 일, 성전 재건하는 이 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이 와서 벽설 쌓아 올리고 어느 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집 앞에 건축비하라고 돈 갖다 주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느냐?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스가랴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에스라서 4장 5장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자원함으로 힘들고 고단한 과정 속에서 다시 그 일에 헌신하기를 시작해요. 그럴 때 그 일을 방해하고 막았었던 세력들이 도움의 손길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성전 재건이 다 이루어진 그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축제하고 기쁨으로 보내는 그날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스가랴 6장에 보면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나님이 아스루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돕게 하셨다. 그 일을 해야 되는 백성들의 마음에는 기쁨을 채우셨고 기쁨을 주셨고 그 일을 도와야 되는 저 바깥의 이방 세력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일을 돕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 드림센터를 건축하는 가정 속에서 나는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신다는 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하나님이 어느 날 벼락을 떨어지듯이 어디에서 돈이 생기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한 마음이 되고 같이 가게 하시고 오히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은행의 결정권자들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길을 대출을 해달라고 밥 한 번 사고 차 한 번 내가 사러 다닌 적이 없어요. 원하는 서류만 얘기하면 서류만 그대로 만들어서 보냈을 뿐이에요. 이메일로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때에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해가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가면 너희에게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성령이 부어지면 무엇을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시냐?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 여러분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다. 소망이 부끄럽다는 게 뭐예요? 비전이라는 게 꿈이라는 게 부끄러운 게 뭐가 있어요? 꿈이 부끄러워진다는 것은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어떤 불가능한 꿈도 꿈꾸는 것 자체로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현실이 되지 못할 때 그 꿈꿨던 게 부끄러워지고 꿈꿨던 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면 그 말은 소망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일으키셔서 사랑으로 감당하게.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예배하시는데 내가 성령으로 예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분별하고 싶거든. 여러분에게 방언이 터져 나오느냐 뭐가 보이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나요? 내가 찬양의 노랫말 하나를 소리쳐서 부르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여기 있으면 가슴에서 터져 나오시나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오늘 예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가 세상을 섬기고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가득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영의 열매, 육의 열매를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성령으로 사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참 하고는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 서로 노엽게 하지 마. 너희들 서로 투기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옆에 있는 사람 노엽게 하지 않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성공과 성취를 보면서 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 성령으로 봉사하며 살아간다는 것,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붙들려서 사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진정 주 안에서 기뻐하기 원한다면 그 사랑으로 살 때 남들이 보면 저거 지침이고 남들이 보면 저 힘든 봉사를 왜 저렇게 하나 싶은데 사랑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이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누리는 감격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남들은 그것을 놓아야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짐을 벗어야만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자신은 그 짐을 지고 있는 게 행복하다고 말해요. 왜? 이것이 사랑이기에. 사랑이기에.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인생이 연결되어서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신은경 원사님이 나이 50이 다가오던 시절에 낙선을 하고, 남편 대신 갑작스럽게 나간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한 2년 동안 본인 이야기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표현을 해요. 그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재해석된 부분을 그는 간증 속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고 말씀을 마치죠. 낙선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한 사람은 또 남편은 남편대로 마음의 상처가 컸고요. 저는 또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나 싶었고, 진짜 어쩔 수 없이 이제 광야 생활로 접어들었어요. 네. 하긴 뭐 할 일이 있으니까, 직장이 있으니까, 부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당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 때문에 뭐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점점 안으로 이제 그 광야 생활이 시작됐어요. 한 2년 정도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쪽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네. 그러면 이 문이 닫혔는데 나에겐 무슨 문이 열린 거야? 또 하나는 제가 그렇게 바삐 다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공부하는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뭐 유명해지고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게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요. 또 이렇게 모임 만들어서 제가 그 왜 이해실 사모님이 쓴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한 6개월을 공부를 하고 이러다가 거의 끝날 즈음에 그 이해실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 난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한 걸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어떤 고난도 괜찮아 하면서 기도하신대요. 하나님 기쁘십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기쁘십니까? 하나님 기쁘시다면 전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그 순간 자가 완전히 무너져 내려가지고 저도 엉엉 울면서, 그래, 하나님 기쁘세요? 그러시다면 저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뭘 하고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일이 자꾸 가로막힐 때마다 조금씩 섭섭한 마음이 있었었나 봐요. 네. 헐헐 날고 싶은데 제 날개에 자꾸 돌멩이를 매달으신다는 생각을 어딘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너 아직 아니야. 나가서 창피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마르다처럼 바삐 다니는 게 싫으셨던 거예요. 네. 너 너무 여러 가지 일로 바쁜데 난 너 그러는 거 싫다. 이리 와서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초대를 하셨어요. 그 순간 하나님, 제가 뭔데 그렇게 이뻐하세요? 저 그냥 저 맘대로 하다가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도 뭐 저 같은 사람까지 아세요? 제 인생을 그렇게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개입하셔서 지금 아니야, 좀 기다려, 이리 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털고 일어났죠.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는 A, D, B, C로 나누어진다고,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라고. 여러분, 개인의 히스토리가, 나의 이야기가, 나의 역사가 주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야기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고요?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에 오늘도 깊은 사랑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얻었고 예수 안에서 오늘 발견되고 있다면, 오늘 진정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이 어떤 시즌을 지나든지 상관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 예수로 웃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거든. 사람의 스펙, 육신에 신뢰하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바울은 그것을 해로 여기기까지 배설물처럼 던져버린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신뢰하던 모든 것을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믿음으로 예수를 붙들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순간 이후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펜을 들고, 하나님이 나라는 펜을 들고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나를, 내 펜을 들고, 내 인생의 펜을 들고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 여러분을 위탁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남북전쟁 당시 한쪽 팔을 잃었던 다니엘 휘틀은 고백합니다.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지만, 근데 내가 믿는 것, 내가 아는 것 하나 있는데,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 이것만은 내가 확실히 압니다. 주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번역이 안 된 이 찬양의 5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짧은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고초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 인생의 스펙, 내 육체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내 인생,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이 사람의 스펙이 쌓여진 모여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로 써내려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써내려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성공 스토리, 내 인생의 성공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가 되게 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써내려 가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주고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주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오시는 인생을 써내려 가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오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주님 써내려 가시옵소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옵소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옵소서.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 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믿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 그렇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던 그날에도, 아버지,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야 됐던 그날에도, 아버지,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기다림의 어두움 속을 지나야 했던 그날도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역사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셨고 악을 선으로 바꾸셨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